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전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과 분열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 행동을 꾸짖거나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 회개하거라 아니면 연합하거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알려주냐면 성도가 어떠한 자이며 성도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파당과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자신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해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됨을 잘 모른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됨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오해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힘들고 좀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죄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삶에 무리가 오는 것이며 오해가 되는 것이며 또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안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성도됨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마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윤리 도덕의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이 지금 오늘 보니까 그 5장 처음 부분에 보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났나 봐요. 예, 뭐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그 번역본에서는 뭐 계모라고 돼 있기도 하고 이런 음행은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그것을 죄라는 생각을 크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과는 무관한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나온 유사한 종교가 있는데 이단이죠. 죄를 이미 한번 고백했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죄 사함을 다시 안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통일교가 그렇죠. 통일교 아니 어디? 깊은 소식 선교회가 그런가요? 약간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죄 짓는 거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짓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세상과는 나는 이제 무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죄를 이겼다는 것은 죄를 무시하거나 죄하고는 무관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시하고 죄와는 무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겼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되어짐을 알고 또 성도로서 자라나게 되면 그 죄를 능히 이겨서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지 죄와는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은혜로써 해. 이 말은 뭐예요? 덮거나 아니면 용서하거나 그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덮어두거나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쉽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죄라는 놈은 굉장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끌고 와요. 결과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을 내어버려 둔 것은 은혜를 더한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도록 둔 거예요. 죄가 그 상태 그냥 그대로면 죄 짓는 모습 그냥 그대로 있고 결국은 그 죄가 결과를 끌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꾸짖는 내용은 지금 이 잘못한 자를 내쫓으라라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묵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묵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은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덮어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사람은 그 당사자는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너희는 그 성도를 향하여 묵인하고 있는가 하고 꾸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잘못을 졌을 때 심판을 하고 어떤 정죄를 하고 그것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의 가장 큰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그 죄된 상태 그대로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것. 저도 아직까지 뭐 수준과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싫은 사람한테 저는 예수님 믿으라고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제 설교 절대 들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듣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 들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괜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내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나쁜 마음인데, 그냥 최대한으로 저한테 안 좋게 한 사람한테 하는 복수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죄된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그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결과를 입을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형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꾸짖고 있어요. 왜 너희가 통하니 여기지 않는가? 이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그 형제를 사랑하고 통하니 여긴다면 지금 그가 잘못 행하고 있는 내용을, 이것은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라 알게 해서, 결국 뭐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힘듦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 내게 내어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예요. 묵인을 하고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 잘못된 행위를 이고 있는 자에게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죠. 알려줘.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잘못된 사람들 향해서 뭐 하냐면 정죄해요. 잘못했지. 잘못했지. 바울도 그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를 대할 때는 이런 그 잘못을 가려서 어떤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냐면 저 성도를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돌이키게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뭐 교회 울타리 안에서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지내든 저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뭘 짓든 뭘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저건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한 몸 된 자들에게 향해서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못했다, 이것은 죄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무엇을 바라봤냐면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법정에 가면 그렇잖아요. 너 잘했다 못했다 해가지고 벌을 받게 하고.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죠. 여러분들의 죄 조금 지은 사람은 구원 조금 받고, 많이 받고,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구원받고 그러나요? 전혀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뭘 지었던 양이든 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거기서 시작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실력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실력, 신앙의 수준과 상태가 없으면요, 우리는 다 뭐하냐면 정죄하며 나는 이렇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수고했고 나는 이만큼 공덕을 쌓았으니까 저 죄 짓는 죄인과는 다른 종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게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아무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하게 돼요. 목숨 걸고. 목숨은 그런 데 거는 게 아니에요. 목숨 언제 거는 거예요? 치킨 먹을 때, 닭다리 잡을 때. 그런 데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목적이 그 사람을 정죄함에, 지금 보면 5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켜서 뭐냐면 그 정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하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이킬 줄 알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돌이켜요. 거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발뺌하고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화내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돌이킨다고 얘기해요. 믿지 마세요. 못 돌이켜요. 다시 번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돌이킬 수도 없고 번복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죄를 지은 자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 살인한 거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지금 안 짓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위에서 저 사람을 용서를 해준다, 아니면 저 사람을 돌이키게 만든다, 이러한 생각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거예요.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책임의 실체, 주체가 각각의 성도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교회는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각각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책임과 책임을 짓는 것이고 그 교회의 실체이며 그리고 그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떨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한 교회의 지체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각각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채워줘야죠. 일으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만약에 제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질을 하셔야죠. 그래야 살죠. 그 대신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게 지혜롭게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예. 그래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살죠.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좀 많이 좀 달라져서, 누가 뭐 문제가 있어? 그럼 나 딴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그냥 우리가 은혜로 감사해야 돼 하고 계속 곪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잘 완벽하게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지난주에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가 죄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 성도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장난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누구한테? 청년부 회장한테. 교회 집사님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얘기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뢰감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알아가고 체험해 가십시오. 그래야지 신뢰도가 쌓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먼저 앞서고 죄인이 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그 가운데 팽배하게 있었다라는 사실. 이거는 마치 우리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원래 갖고 있던 죄의 기준과 가치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변하겠어? 죄인은 못 변해. 이렇게 판단 내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믿음의 연약함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죄악된 것을 정죄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분쟁과 부절과 당짓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다, 누가 이렇게 하랬냐, 이렇게 질책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인지를 아느냐 하면서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한다고 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겠지만 죄의 완악함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완악함에 대적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너희가 변화받을 수 있다. 우리의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잡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로 잡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죄를 지었다,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가 그 결과를 끌고 온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저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말씀 보셔야죠. 자, 여기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고 말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며 죄된 원리가 옳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죄된 모습 그대로 행하게 되고 죄된 가치 그대로 행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의 씨름에서 능히 이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죄와의 씨름에서 능히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